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개인으로도 함께 하시사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히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사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을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자,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4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기하는 것과 연습하는 것은 비슷한 행동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기하는 것도 노력하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도 노력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그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연기는 연기 있지 않습니까? 연기는 다른 사람의 자아를 빌리는 것이지만 연습은 나의 자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하듯 사랑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그리고 연습하듯 사랑하면 뭔가
아쉬운 것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연기하듯 그 사람과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화를 낼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연습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랑 대화할 때마다 자꾸 연습하듯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는 대충 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뜨겁게 말하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연기와 연습을 제거하면 될까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연기와 연습은 오해받을 만한 부분이 있으나 분명 순기능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능수능란하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처음부터 고급지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연습해야 하고 때로는 흉내도 내어서 각고의 연습과 연기로 자신을 다질 때 이전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애당초 위 두 가지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우린 연습과 연기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훈련하는 습성을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실전처럼 연습할 수 있고 진정성을 가지고 연기를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할 때 그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연습과 연기의 최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러한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만 읽어도 단번에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경건에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면 여러모로 좋은데 지금 사는 이 시간에도 좋고 앞으로 오게 될 그 시간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조건을 따르지 않는다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으니 네가 아무리 연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척 혹 연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괴벨스란 이름을 들어보셨는가요?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살았던 사람인데 독일의 정치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였는데 1922년에 나치스에 입당합니다. 괴벨스는 교묘한 선전과 연설로 국민을 기만하였는데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정을 한다. 하지만 계속 거짓말을 하면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매일매일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게 된다. 여러분 많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연습하고 연기하다 보면 그게 정말 진짜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전한 예인데 불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조신이란 중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열심히 불공을 들이는데 아리따운 여인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정혼한 남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중이 그러면 안 되는데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녀가 조신을 찾아오고 두 사람은 그렇게 눈이 맞아 야반 도주하는데 그 뒤에 이래저래 하다가 아기를 낳고 잘 사는 것 같더니만 생활이 어려워지자 어떻게 됩니까? 급기야 첫째 아들이 죽게 되고 결국 그 아들을 땅에 묻으면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못 살겠다며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생하다가 절에 돌아오는데 알고 보니 그게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생시 같아서 아들을 묻었던 곳에 가서 땅을 파보니 거기에 돌미륵이 나왔다. 이게 꿈이라면 아무것도 안 나와야 하고 이게 생시라면 아들의 시신이 나와야 하는데 뼈다귀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돌미륵이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불교에서 가르치는
인생 무상인 것입니다. 이게 꿈인 듯 생시인 듯 구별이 어려워서 인생이 꿈처럼 아득하고 허망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며 살자라는 쪽으로 빠지지만 어쨌든 불교의 중심 사상은 인생 무상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진리와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연습과 연기가 아니라 진실과 실체에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고 실체도 없는 것을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아무리 이를 악물고 열심히 연습하고 실제 내 모습처럼 연기한다고 해도 실체가 없고 여러분, 진실이 없으면 그것은 허망한 연습이요, 허망한 연기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다는 것은 헬라어로 베벨로이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요, 문지방을 넘어서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다는 말이 마이노이고 벨로스가 문지방이라는 뜻이니까 문지방을 갔다, 문지방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역하자면 선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사람을 망령된 자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선은 뭘까요? 어떤 선일까요? 우리는 그 선이 거룩한 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능욕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능욕하면 그 선을 넘은 것이니 우리는 그를 베베꼬인 선처럼 베벨로이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허탄한 신하란 말도 이와 비슷합니다. 거룩한 선을 넘은 사람이 헛된 말을 하는 게 허탄한 신하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단어가 늙은 노파가 어린아이에게 헛된 말을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많이 알고 경험도 많을 것 같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흔들 때,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과 실체가 없는 허탄한 말을 경계해야 한다. 이단들이 말하는 거짓된 주장에 여러분 절대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JMS,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망령된 말들을 하니 그런 일들에 엮여서도 안 되고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망령되고 허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괴벨스가 말한 것처럼 그 말이 진짜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진짜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닐까? 응?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노파가 어린아이를 현혹하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된 사주에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씀하는 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말씀하는 연단이란 단어는 많이 알려진 바이지만 그나조라고 하여서 레슬링 선수가 몸을 이렇게 다지는 것처럼 연습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육체를 단련하는 게 아니라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순결한 양심을 다져갈 때 너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 때 범사의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7절에 나오는 연단과 8절에 나오는 연단이 대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절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양심을 연습하는 거라면 8절은 단지 육체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야식을 안 먹겠죠.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달리기도 하고 근육 운동도 하겠죠. 이렇게 되면 분명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유산소 운동하고 영원히 근육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은 어떻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그래서 금생, 즉 지금은 하나님과 더불어 삶으로써 은혜가 넘치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고요. 내생, 그러니까 앞으로 올 천국에서의 시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두 유익하고 특히 이제 올 생에서의 유익은 영원한 유익이니 너희는 육체의 연습보다 경건의 연습에 더욱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도 요즘 운동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을 경건을 연습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니 그러한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연기라는 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의 연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술 용어 중에 시뮬라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플라톤이 한 말인데요. 원래 있었던 원형이 있다면, 진짜 원형, 본질, 그것을 본딴 복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온통 원형을 베낀 복제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복제물을 다시 복제한 것이 바로 시뮬라크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제물이 나쁜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와 진실인데 그것을 그가 따라하여 그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치 어떤 롤 모델을 정하여서 그를 흉내내고 그 사람처럼 되게 연습하고 연기하는 것이니까 그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롤 모델. 바꿔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꼭 나를 구원한 분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보다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한 분이 누가 있을까? 나를 구원하신 분보다 더 고맙고 감사한 분이 누가 있을까? 물론 여러 명을 좋아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핵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느끼며 사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만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저의 이런 생각이 사실이라면 우리 좀 더 냉철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번 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치열하게 연습하고 연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애쓰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그것을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매일 연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매일매일 주 안에서 연습하고 모든 연기합시다. 진정성과 실체를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제대로 연기하고 제대로 연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